어딘가 아픈 곳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라면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상, 심장을 비롯해서 여러 장기들의 병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받고 보니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으로 수술을 해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죠.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지만 수술을 감내해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바로 그들을 건강하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일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입각해서 완전한 뜻을 베푸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뜻이 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더 나은 뜻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보다 좋은 뜻은 내 주변에, 내 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겐 언제나 더 크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믿음이, 신뢰가 생겨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은 그날에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종말의 시기를 강조하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열강들 사이에 일어날 큰 전쟁,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통곡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 구원과 완전한 회복을 이뤄가심을 암시하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 드러날 고난과 속죄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민족들에 대한 큰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스가랴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개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 분, 지으신 분으로도 소개되는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스가랴는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경고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스가랴의 소개를 보면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만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닌데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내포하며 이 소개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현재적 상황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일어날 상황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또한 주관하시며 이후에 나오는 심령의 변화들을 이끄시는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 자연,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이 이치에 따라 움직여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자연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늘 언제나 작용하시며 그 섭리에 따라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외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적인 섭리로 경륜에 따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시작으로 스게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취악의 잔으로,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모여듭니다. 그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해치게 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취하게 하는 자는 이방 민족들을 술에 취하게 한 것처럼 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서로를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무거운 돌은 절대 사람이 들 수 없는 돌인 거죠. 만약 그것을 억지로 들려고 한다면 발등을 비롯해서 여러 다른 신체 기관을 크게 상하는 일만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취하게 하는 잔과 무겁게 한 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언제냐면 주변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날이고요.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으로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큰 전쟁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킨, 즉 회심한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만들 것이라, 사용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주어지냐면 바로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로 소개되었다면 6절부터는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단 사이의 횃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나무는 견고하게 우뚝 솟은 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런 은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그렇게 견고하고 우뚝 솟은 나무를 충분히 넣고 남을 만큼 큰 화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화로로 만드시는 걸까요? 바로 이 큰 나무들을 그 화로에 담아서 다 불사르기 위해서인 거죠. 또한 여기서 곡식단은 추수하고 남은 바짝 마른 그런 곡식단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마른 그런 곡식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짝 마른 곡식단에 횃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불타 흔적조차 없이 바람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를 통해 공격해서 온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은 신실하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사방으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런 실제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히 다윗 언약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 유효하고 그것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과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것, 그리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다윗 언약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름 아니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8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메시지와 함께 그날에라는 특정 시간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개하는 그날은 바로 구원 역사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8절 말씀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가난이 구약 성경에서 7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 7번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곳은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되는 곳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한 특정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평강으로, 주변 열강들에 향하여서는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냐면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돌이킴, 뉘우침을 위해서인데요, 바로 그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심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이 은총이, 이 간구하는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풍성하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선보이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통곡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를 찌른 죄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로 인해 회개하여 죄 씻음의 셈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 얻게 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